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의 신앙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단순하고 간단하지만 또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신앙에 대한 여러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잘 그걸 담아두어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서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다루는 것은 평상시에는 이것이 특별하게 관련이 없어 보여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서 23장에서 다룬 내용은 이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행해야 될까에 대한 교훈들을 전달해 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제 81주년 된 이 광복절을 맞으면서 또 여느 때보다 우리가 이 나라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는데 성경은 이 국가 혹은 나라에 대하여 어떠한 교훈들을 주는가를 우리가 함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이 신앙고백서 1항부터 3항의 내용에서는 국가라고 하는 이 권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했을 때 그 모든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혹시 공직자가 될 경우에 그들이 어떠한 의무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와 국가의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들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간단한 요점을 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이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가라고 하는 이 큰 기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소위 일반 은혜라고 하는 영역에서 하나님 국가라고 하는 이 큰 기관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세우신 것은 특별한 은혜의 영역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교회에 속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의 역사인데, 그 역사 가운데서 국가는 일반 은총 혹은 일반 은혜에 따른 것이고, 교회는 특별한 은혜, 특별 은총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다. 독립적인 부분도 있고 또 서로 이 두 기관이 서로 합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한국 교회도 적지않게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이 고민도 하고 갈등을 겪었던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성경 전체 교훈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이 네 번째 마지막 항목에서는 위정자 혹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혹은 우리 성도가 아닐지라도 일반 모든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무가 무엇인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살펴보고요. 특별히 종교개혁 시대 때 있었던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한 극단적인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의 나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처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신앙고백서 제23장 4항 마지막 내용들을 우선 천천히 함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관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예우하며 공세와 그 밖의 세금을 바치고 그들이 내린 적법한 명령에 복종하며 양심 때문에 그들이 지닌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다. 관원에게 기독교 신앙이 없거나 신앙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관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무효로 하게 하지도 않고 백성이 관원에게 합당한 복종을 하지 않게 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교회의 교육자들도 관원을 향한 합당한 복종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교황이 관원의 영지에서 관원이나 관원의 백성 중 아무를 관할할 어떤 지배력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일은 더더욱 없다. 더욱이 교황이 관원을 이단으로나 다른 어떤 구실을 붙여 그와 비슷한 것으로 판결을 내릴지라도 교황에게는 관원에게서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어떤 사법적 권능이 조금도 없다. 네 번째 항목이 좀 길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는 것은 교회에 대한 성도의 의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이 항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 요점은 교회의 국가공헌위에 대한 성도의 의무에 대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첫 번째 문장에 해당이 돼요. 관원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관원이란 말은 오늘날 정치인들이나 공직자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다. 또 그들의 인격을 예우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나라가 요구하는 공세나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내린 적법한 명령에 복종해야 될 의무도 있고, 우리에게는 양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지닌 권한에 복종하는 것은 마땅한 의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처음에 시족사회를 이루다가 부족 사회를 이루다가 어떤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서 국가를 사람들이 약속에 의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국가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세워주신 아주 큰 기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세워질 때는 그에 합당한 권위도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위의 원천이 사람의 약속에 의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국가라고 하는 이 큰 제도를, 큰 기관을 만드시면서 부여해 주신 그런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대해서 합당한 복종은 당연히 가지게 되는 의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국가를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로 보기 때문에 국가 자체를 배격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된 한 가지 표현이 있어요. 적법한 명령에 복종한다. 이 말을 반대로 돌리면 무슨 말입니까? 적법하지 않은 명령에 관해서는 복종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적법하지 않은 명령이 뭘까요? 권세를 남용하거나 권세를 오용해서 그것으로 사람들의 양심을 저해하게 만들거나,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기독교 신앙을 파괴하는 어떤 힘을 행사하게 될 때 그것은 결코 적법한 명령이 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앞서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으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저항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에 불복종하면서 또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 어떤 해를 가하게 될 때 그 해를 피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해를 받게 되는 일들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종이 적법하지 않을 때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성경에 순종했다 하는 것은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신앙의 훌륭한 덕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나 정부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양심을 위해서도 당연히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 시작하면서 읽었던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 목적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복종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같다. 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 근대 개화기에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1884년에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신라 시대 때 소위 기독교가 들어왔다 이 주장하면서 경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경교. 근데 그 경교의 흔적들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무속신앙과 막 섞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순수한 기독교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경교라고 불러요. 그다음 본격적인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는 1884년에 우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 2026년이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어요? 142년의 선교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142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나라는 개화기를 맞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이것을 하나의 외세 세력으로 규정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순교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일제가 우리나라를 또 침범하고 강탈하면서 소위 일제 강점기가 1910년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만 3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복을 맞게까지 또 많은 일제의 그 박해 아래서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시도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광복을 맞고 난 다음에 소위 당시에 그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론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사상이 두 쪽으로 싹 갈라지게 되면서 또 우리나라가 많은 혼란과 격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6.25 1950년 6월 25일 날 6.25라고 하는 전쟁이 생기면서 3년 동안 이 전쟁이 치러지는 동안에 나라가 완전히 빼앗기게 될 위기도 겪고, 또 한편으로는 북녘 땅까지 하나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도 있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나라가 반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된 겁니다. 전쟁의 폐허를 당하게 될 때 그때만 해도 자료들을 보면 평양 쪽에가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남한 쪽이 더 참 따르지 못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남한 쪽의 전쟁 이후에 참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부어졌는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운동과 많은 개혁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이렇게 놀라운 나라로 발전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이 나라의 여러 역사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에 많이 앞장섰던 사람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가지고 나라를 그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또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했다 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정신들은 결국 성경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교훈이 있는 것이고, 그런 교훈들을 잘 따르는 가운데서 있어왔던 좋은 덕목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6절과 7절에서도 좀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요, 여기서 보면 조세를 바치는 것, 이것도 마땅한 일이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가 기록된 시기는 1세기 중반 그런 정도 우리가 본다 그러면요. 당시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로마라고 하는 제국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속국처럼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당시의 화폐들, 이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가 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화폐들을 사용했단 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빌미를 잡아서 그를 처형할까 할 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이 가이사가 주라고 하는 이 동전을 보이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까? 가이사에게 바쳐야 합니까? 하는 문제로 아주 곤욕스러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와 다른 시대가 아니라 같은 시대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쳐 주기를 조세를 바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 줬고, 당시의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유다의 종파 사람들에 의하면 이것은 배신이다, 매국노다라고 이렇게 여겨질 수도 있는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렇게 권할 때는 국가라고 하는 제도의 근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 국가가 요구하는 이 세에 대해서는 마땅히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로마 제국 아래 그들이 살면서 그 의무들을 다 하면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이 로마 제국에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크고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장성해서 이 로마 제국의 중요한 또 지위에 오르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 로마 제국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또 다른 또 이면도 있지만 분명히 이 콘스탄틴 대제가 주 313년에 국교를 로마의 국교를 기독교로 이렇게 공인하게 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한 겁니다. 그런 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5절에서는 이런 권세에 대한 복종은 진노 때문에 할 일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할 일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서 고유한 우리 양심 속에 이 국가 권위에 대한 복종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 가면요, 이 국가 권위에 대한 극단적인 입장이 있었는데 이게 종교개혁 시대 때 이게 아주 두드러졌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국가 권위 자체를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무시하는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이것을 소위 급진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이런 가르침을 따랐던 파가 이 제세례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국가의 권위가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봤고, 또 위정자가 세워질 때 그 위정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복종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국가라고 하는 이것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분리시키는 그런 주장을 취했어요. 또 하나의 반대 극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가톨릭, 소위 그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교황주의라고 불렀던 그런 사람들은 어떤 주장을 하느냐, 교황이야말로 교회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속의 모든 왕권에 있어서도 왕이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위 아래 교회가 복종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반대로 교회는 세상의 모든 이 왕권은 교회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다도 종교가 더 높은 권위 위에 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주장까지 하느냐. 그들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우리보다 낮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에게 따르거나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이렇게 주장을 할 정도로 이 두 부류들은 서로 극단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는 사실을 가르쳤어요. 한번 보세요. 관원에게 기독교 신앙이 없거나 신앙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관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무효하게 하지 않는다. 또 백성이 관원에게 합당한 복종을 하지 않게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은 백성은 관원에게 복종해야 된다 하는 말이고, 관원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그들이 적당하고 합법적인 권한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따라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의 이 제세례파 입장에 대한 반대를 말해주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내용 보면 그리고 교회의 교육자들도 관원을 향한 합당한 복종에서 면제되지 않으며 더군다나 교황이 관원의 영지에서 관원이나 관원의 백성 중 아무를 관할할 어떤 지배력이나 사법권을 가지는 일은 더더욱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면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세워야 된다 하는 식의 이해를 갖고 예수님만 믿는다면 뭘 볼 것 없이 무조건 우리가 투표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에게 우리가 투표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것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정치적인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신앙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인을 뽑아야 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또 그 병폐가 분명히 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걷어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또한 당시의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직자들은 세속 법정에서 면제를 받아야 된다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세상 국가의 재판을 받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하위로 본 거죠. 성직자의 어떤 위치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육자나 성직자라 하더라도 세속법에 저촉이 되거나 세상법에 잘못된 경우에는 그 권위 아래 순복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근거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는 이 모든 권세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부여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권세를 무작정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은 성직자나 교역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권세를 무시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 구절들 나머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사도행전 25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 사도가 당시의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고소 때문에 계속 그들이 이 종교적인 법으로만 아니라
세상 법을 가지고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종교적인 것으로나 어떤 것으로든지 합법적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당시의 최고의 권력이었던 이 가이사 앞에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상소하는 이야기가 기록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벨리스 총독이라든지 베스도 총독이라든지 또 아그리파 2세라고 하는 왕이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을 때 방문을 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들의 말이 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협박과 공갈 앞에 바울 사도는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해서 당시의 최고의 권력기관 앞에 정당한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했던 경우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당시에 이 신앙고백서가 기록되고 있는 시대처럼 로마 가톨릭이라든지 또 이런 제세례파와 같은 그런 입장을 취했다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요점은 교황의 세속 지배권과 이 파문권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세요. 제4항의 마지막 부분. 더욱이 교황의 관원을 이단으로나 다른 어떤 구실을 붙여 그와 비슷한 것으로 판결을 내릴지라도 교황에게는 관원에게서 통치권이나 생명을 빼앗을 어떤 사법적 권능이 조금도 없다. 당시에 이 로마 가톨릭에서는 교황이야말로 베드로 사도의 그 사도권을 승계한 인물로서 아무런 오류가 없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이 교황을 세속의 모든 권세보다도 높이 두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끊임없는 이 싸움이 일어나요. 왕이 더 높냐 아니면 교황이 더 높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죽음과 박해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로마 교황의 월권 행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카톨릭 세력을 가진 그 힘이 더 크게 되면 뭐 하려고 했을까요? 그 세속의 군주를 자기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이었고 또 반대로 이 세속의 왕의 힘이 더 세면 또 그 왕이 교황을 자기 밑으로 두고자 하는 계속적인 이런 어떤 세력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대립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황 비오 5세가 잉글랜드의 여왕이었던 엘리자베스 1세를 파문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세상의 권세보다 더 높은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 교황이 당시의 세상의 군주를 파문시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했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실 때 권위를 부여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권위를 부여하셨는데 하나의 권위는 세속적인 권위로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칼의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이고 교회에 주신 권세라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치리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는 영적인 권위라고 우리가 부르고 나라에 주신 그 권위는 소위 세속적인 권세인데 거기엔 공권력이라고 하는 이 강제성이 동원되도록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만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많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그런 잘못들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다루었던 이 이야기를 좀 정돈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앙고백서 23장 4절에서 사항에서 우리가 살피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법에 대해서 존중하고 순종할 의무를 가진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양심에 따른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 위정자가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정당하게 그 권위를 행사하게 될 때 그 권위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사역자들이나 성직자들이라 그래서 이 세속의 위정자들의 합법적인 통치와 권위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누구나 다 그 권위를 따라야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당시 로마 카톨릭의 그 잘못된 주장들에 대해서 우리가 역시 그러한 역사적인 실수들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에나 그 나라를 섬기는 훌륭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있었던 이야기들 우리가 잘 알죠? 그 포로기에 어릴 때 끌려갔었던 이 신앙의 사람들,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나 그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 할 때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합니까? 당시에 그 바벨론 제국에서 인정받는 충신이죠. 충신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70여 년을 마치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때 예를 들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라든지 또 에스라, 우리가 잘 아는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에스라, 그리고 3차 귀환을 또 이끌었던 인물 누굽니까? 느헤미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이 바벨론, 메데 바사 제국의 중심부에 있으면서 당시 왕들에게 인정받는 충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충신들이라 그래서 그 권력 앞에 아첨하고 그들이 신앙을 저버렸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충신이면서 그들은 당시의 이방의 군주들에게 아주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과거의 역사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광복절을 맞으면서 또 우리나라의 이 아픈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거듭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많은 그런 순환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그 나라를 진정으로 위할 줄 아는 그러한 훌륭한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 또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러한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또 책임 있게 살아가야 될 그런 본분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역사 속에서 이 교회 국가에 대한 잘못되고 극단적인 이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하면서 국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의무를 우리가 다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도하면서 국가의 그 권력이 올바로 행사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늘 잘 살필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